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들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행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가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를 데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 여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헤롯 당들, 이런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서 책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한 권입니다. 토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 성경을 실질적으로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역사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모세 오경 말고는 사두개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의 수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서라 하거든요. 그 율법만 믿고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한 거예요. 부활로, 성경에는 부활 논쟁을 나왔는데,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는 것, 부활이 지금 수원 가지고 형수를 취하는 법이 신명기 25장 1절에 있어요. 5절에 형이 자식을 못하면 취한다는 그런 율법을 모세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신앙이에요. 유교나 불교나 신두교나 어디나 그쪽은 기복신앙이지 부활은 없어요. 현세에 잘 때, 그러고 자기들이 간다는 극락이라는 것은 살면서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는 게 부활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냥 우리는 구원을 쉽게 이야기해도 값없이 받았다 해요. 진짜 그 값없이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택하셔 우리가 값없이 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안 산다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착했는데 나가면 아주 사업이나 뭐나 막무가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현금 좀 많이 내면 되지.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땅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번 주에 했던 가업에 두 냅돈 가지고도 그 사람이 전부를 받았잖아요. 그게 봐보면 두 냅돈이나 한 냅돈이 400원인가 800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성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냈다 이게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읽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거에만 잘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대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우리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각자 사명을 줬어요. 성경만 잘 읽고 교회 잘 다니고 현금 잘 내고 착하게 살고 우리는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을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것이 처음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아담하고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한 거예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다스림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한테 말씀으로 전화합니다. 오늘은 뭘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최고 성경에서 최고 우뜸하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는 거. 우리도 매일 주님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탁에서 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어찌 보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바울 같은 사람도 많은 고용과 받았어도 에녹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안 들었지만 에녹서라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거의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그 에덴 동산을 돌면서 많은 대화를 해요. 지금 뭐냐, 저희 아버님도, 저 아버님은 초등학교 때냐, 국민학교죠. 그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아버님 인사하면서 최고 그냥, 아빠가 인사하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전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고 산다는 게, 하다못해, 오늘은 하여튼 저녁에 기도할 때도 오늘 아버지 어땠어? 이런 이야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38장에 아답지 유다가 자식을 못 낳으려는 엘이나 자식들이 못 낳으니까 다말하고 그게 계대 회원이에요. 눕도 굴고. 이스라엘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그때 시대는 그러니까 1세기까지도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으면 취한다든가. 우리는 형수를 취하진 않지만은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큰 집에 자식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동생을 보내든 큰아들은 안 보내는데 동생을 보내긴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저희 친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커서 이제 우리 그 큰아버지가 우리 이제 부모가 아니었던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데온이나 수온이나 형수를 취한 것을 모세가 한 이유는 배를 안 끊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유다 자식들은 첫 번째는 엘은 거시기를 못 낳지만은 두 번째는 자기가 그 형수하고 취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녀를 변장해서 유대의 자기 그 족보를 자기가 그 갑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런 족보를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거 이상한 족보 아니냐. 그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취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좀 문란하다 그거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천사가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도 않고 천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온을 이야기하고 게데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그게 다 써졌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왜 그걸 안 믿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났을 때 일주일 만에 마라의 샘까지 왔을 때도 안 믿습니다. 홍해를 직접 봤어요. 홍해 갈라져서 그 지나왔는데도 봤는데도 안 믿어요. 이것은 안 나왔어도 지금 역사학자, 성경 역사학자들은 어떤 것을 홍해를 설명할 때 이집트 역사를 갖고 옵니다. 모세가 났을 때 이집트에 바로 나오잖아요. 아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 1세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들은 다 죽여라고 그 사람이 바로인데 아모스 1세예요. 그 아들이 투트모세 2세예요. 모세를 건져낸 공주가 얘기를 못 나는데 핫센슈트예요. 그 사람이 투트모세 2세하고 옛날에는 형제간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각을 빨리 하거든요. 투트모세 3세 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고, 그런데 그 투트모세 2세가 이제 핫센수트하고 결혼한 그 왕이 빨리 실족을 해요. 아마 거기는 모세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지금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십계명 나온 바로가 그때 모세가 이제 80살 때 오잖아요. 그새 아멘 호테프가 1세예요. 그때 그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보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데리고 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역사가 그대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역사를 적으니까 이집트 우리가 간대하다 풀어준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우리가 간대하다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지금까지도 이집트 역사에 정확히 적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홍해를 안 봤어요. 근데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신약 구약에서는 내세운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이 죽었을 때
열조로 돌아가니라. 그 열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들고 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놓은 것입니다. 다 우리 몇 칼도 셋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일주일 만에 말에 쓴물을 마셨듯이 우리도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은 나가서 세상에 잠깐만 자기한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주 힘들면 그때서 다시 하나님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 세상 사는 것을 다 지혜를 다 깨줘요. 솔로몬이 막판에 가서 우상 성경을 걸지, 솔로몬이 제일 주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였어요, 하나님한테. 지혜가 들어오니까 모든 땅이고 권력이고 다 들어온 거예요. 돈이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냥 구원 받았다 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은 부른 날까지 우리가 말씀 있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고통스러워요. 살면서. 근데 그 근데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렸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모든 고통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저는 제가 동기들은요 그끼리 기도했는데 한 2주 전에 기도에 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랬더니 뭐냐 우리 나이 드시면요 그 김덕환 목사님이 수지침 했다고 막 손을 주물러 주고 한 분은 또 손을 딴다고 손을 따줬어요. 근데도 아파요. 어쨌든 예배 마치고 그냥 또 대화 좀 오다가 그지만 그냥 가자 하고 오다가 바로 그냥 술장병으로 들어갔는데 위가 탈이 났더라고요. 탈이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파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진통제를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또 아픈 거예요. 진통제 하나 더 놔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아픔 와중에 생각나는 게 주님은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화가 나는 게 갑자기 진통제 하나만 난다고 봤는데 2개를 맞으니까 속된 말로 돌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맹장을 또 수술해야 된대요. 나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도 난 명장 아니다. 여기가 명장이 아프면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이 명치끝이 아프다. 근데도 명장 아프다고 이제 뭐 CT 찍고 뭐 별거 다 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제가 오진입니다. 내가 봐도 뭐 명장이 아닌데 잘못했으면요 여기가 명치가 아픈데 위가 아픈데 잘못하면 명장 뛸 뻔 봤어요. 그 고통을 해서 나는 또
주님, 주님의 고통이 만 분의 1이나 알까? 그냥 딱 감사하더라고요. 실은 그냥 이런 게 오는 이유가 아니라 원인은 이제 되새겨 보잖아요. 찾아보니까 제가 하루 한 끼만 먹고 지냈어요. 하루 한 끼 먹다가 저녁 12시까지 12시 자가지고 딱 4시에 일어나니까 12시까지 공부하는데 뭐라 먹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많이 먹고 지금 이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지금은 감사하게 아침 4시에 미숫가루 한번 타먹고, 그다음 점심 조금 먹고, 저녁 조금 먹고, 그리고는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12일쯤 됐는데, 근데 허리가 3인치 빠져버더라고요. 감사하죠. 더 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옷을 또 줄여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꼭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죽어서 가는 거로 해놨어요. 왜? 무속신앙이나 사모이즘 그 때문에. 왜? 극락은 죽어서 가거든요. 살아서 안 가겁니다. 그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은 완성은 안 됐지만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야만 간다는 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처음 만난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늘이라는 헬라어로 우라노스가 말하는데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일생이고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이고 이 이야기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직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는 자기가 본인이 다 알 거예요. 그 주신 사명을. 가족이나 이웃이란 것은. 전도왕 되란 건 아닙니다. 노방 전도도 가보셨지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전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전화 한 통 하더라도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된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돼야 되지. 세상 이야기해서 뭐 얼마나 이득을. 사업적이 아니면 개인적인 통화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조금 한마디 하게 이게 뭉쳐지면 그 성령이 멱사하신다고 하면 그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로 든다고 하면 어떤 분도
술에 취하고 사업에 안 좋고 자기 와이프가 한 번만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예수님 목사님이 살롬이나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사업도 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보고 인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살롬 하니까 자기 보고 살롬 했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부활 논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김한 목사님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요즘 저도 공부하는데 더 하나님 나라 더 알고 싶더라고요. 저 공부하는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10권이나 샀어요. 지금 7권째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더 전할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결론이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자는 뜻이구나. 전도가 그거예요. 나이스 지금 80년 요즘 내가 돌아보면 80년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왔잖아요. 어쨌든 눈 뜨면 하루가 가요. 근데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눈 뜨면 저녁이에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80년이든 90년이든 잠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합니다. 그때는 80년, 90년 그게 아니고 1000년, 2000년이에요. 오늘 부활 증거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전도 이야기하는데요. 각자 사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산자가 되어 세상을 향하게 나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체를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고통과 수고를 이겨내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